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곳에 서 있네. 주님 뒤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임종근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의심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특이한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심지어는 세례를 해달라는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며 경외심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러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의 상황을 보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그 잘못 때문인데 그 잘못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도 자신이 찔렸기 때문에 요한을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가운데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주시였거든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그 모든 악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처단하기는커녕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실 뿐이었죠.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아라면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옳은 말을 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이 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시킬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듣고 보는 것은
현재 너희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5절에 쓰여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5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다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해서 못 믿겠느냐? 보라,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이루어져 가느니라. 네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로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꼭 내가 잘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시험 잘 봐야 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집은 행복만 넘쳐야 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커서 잘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자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신은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감옥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그러니 메시아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했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번창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시고 그들의 영혼을 죄악의 사망에서 끌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교회를 찾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마 부자를 만나거나 부자가 쓴 책을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잘 보고자 한다면 차라리 성경 볼 시간에 시험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에 차라리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자신이 다를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너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선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작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한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요한이 원했던 것은 옳은 일을 하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헤로당과 로마가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기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십자가는 생명이 되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 임하게 되죠.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민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상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저희 눈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